오늘 말씀의 제목은 일곱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보좌를 요한이 봤어요. 그래서 그 보좌를 보니까 일곱 등불 켠 것과 무지개의 빛과 청옥과 홍보석과 녹보석과 같은 하나님이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주변에 네 생물이 있었고 24 보좌의 장로들이 있었고 그 앞에 유리 같은 바다가 있었더라 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주변에 있는 네 생물이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의 표상인데, 그 거룩한 성품의 표상을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 아버지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다.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예수님 한 분을 놓고 성경을 기록하였는데, 이 사복음의 성품이 사자 같고, 그리고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았더라. 다시 말하면 왕 같으며 섬기는 종과 같으며 참 사람과 같고 참 하나님 같은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충만한 성품을 그 안에 가지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어떠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느냐? 우리는 힘써 그 아들의 성품을 본받아 그 아들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익혀가고 그분을 닮아가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키는 24 장로의 한 자리를 우리가 얻을 수도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그 24 보좌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하나님을 가장 감동시키고 그분을 가장 영화롭게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영광의 자리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24 장로의 이름은 특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보니까 요한이 또 보니 24 장로와 생물들과 보좌 사이에 어린 양이 선 것을 보았어요. 어린 양이. 근데 이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은 모습을 가졌는데 상처와 흔적을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이 어린 양이 보이지 않았는데, 요한이 그 하늘의 보좌를 보니까 하나님 오른손에 두루마리 책이 이렇게 들려있는 걸 보았어요. 근데 그 두루마리 책이 어떻게 생겼냐 하면 안팎으로 쓰여 있었고 7 인으로 봉인되어 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안팎으로 썼다라는 말과 봉인은 뭐냐 하면 안과 밖이 다 글씨가 쓰여져 있어요. 근데 이 두루마리는 이렇게 둘둘 말려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봉인은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하고 끈으로 묶고, 그리고는 밀랍이나 점토 같은 것으로다가 그 끈을 아무나 풀 수 없듯이 이렇게 매듭에다가 밀랍을 놓고 이렇게 꾹 인장을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도장 같은 인장을 이렇게 딱 질러 놓으면 이것의 권한 자만이 이걸 떼고 열어볼 수 있는 권리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펜팔 해보셨습니까? 비밀한 내용을 써놓고 누가 혹시 읽을까봐 편지 뒤에 이렇게 봉함이 되어 있는 곳에다가 봉, 그리고 사인을 이렇게 해가지고 아무나 뜯어보지 말라는 뜻으로 편지를 보내보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책은 무슨 책이며 그 책은 왜 7개의 봉인으로 봉함되어 있었을까? 많은 분들은 이 책에 대한 설명도 하지 않고 봉인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데, 저는 이 부분을 분명히 해드려야 오늘
요한계시록 5장이 참으로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해하지 않고는 다음 장으로 넘어가는 것이 잘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팎으로 쓴 책은 무슨 책이냐 이렇게 볼 때 그 책은 그 안에 하나님의 법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은 율법서와 같습니다. 그런데 모든 율법의 법은 죄가 심히 죄되게 하고 무엇이 죄인지, 그 죄를 지으면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하는지를 기록해 놓은 것이 율법서예요. 그런데 이 책을 어떻게 율법서라고 말하느냐? 이제 6장으로부터 봉인이 하나씩 뜯어질 때마다 이 책에 들어있던 재앙이 땅에 쏟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3중 7재앙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재앙은 7개의 인을 뗄 때 나타나는 재앙인데, 이 7번째 인을 떼기 전에 6번째 인을 떼고 나서 나팔의 재앙 7개가 그 뒤에 따라 나와요. 그리고 나팔의 재앙 7개가 끝나면 또다시 무슨 재앙이 일어나느냐 하면 대접의 재앙 7개가 또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인의 재앙 7개, 나팔 재앙 7개, 대접의 재앙 7개가 이렇게 요한계시록에 쭉 나타나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다 어디에서 비롯된 것이냐 하면 이 7개의 인을 떼는 이 책으로부터 비롯되어지는 재앙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무슨 책이냐 하면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들어있는 책이에요. 근데 이 책이 말이죠, 봉인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재앙이 쏟아지지 않고 있었어요. 아멘. 이해가 되시죠? 이 봉인이 하나 떼어질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쏟아지는데, 이 봉인이 언제 7개로 이게 봉인이 되어져 있어서 튼튼하게 하나로만이 아니라 7개로 인이 붙어 있어서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 땅에 쏟아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봉인은 언제 되었고 그 봉인이 풀어지는 이유는 무엇인가를 제가 오늘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예레미야서에 가면 32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그러니까 남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예언합니다. 장차 이 나라가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바벨론이 와서 이 나라를 쳐서 멸망시킬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바벨론에 항복해라. 그런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당시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 말이에요, 자기 치세에 나라가 망한다니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를 데려다가 마른 우물에다가 집어 던지기도 하고 그를 몹시 핍박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예언 활동을 하는 중에 무슨 말도 하느냐 하면, 그러나 70년이 지나면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다시 돌아와 이 나라가 다시 세워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많은 그 백성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거 어떻게 믿어? 하나님이 이 나라를 망하게 하실 건 어떻게 믿고 회복시키실 건 어떻게 믿어? 그랬더니 하나님이 예레미야더러 너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이 너에게 땅을 팔러 올 것이다. 그러니 너는 그 땅을 사서 증서를 만들어 봉함한 증서를 질그릇에 넣어 오래도록 보관케 하라. 언제까지? 이 나라가 망하였다가 회복되는 날까지 보관하게 하라. 그래 이제 다음 날 되었더니 아나돗에서 자기의 친족이 예레미야를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내 땅을 사시오. 나라가 망한다니까 내 땅을 사시오. 그러니까 그래 사겠다. 그래서 그 땅을 얼마에 사기로 하느냐 하면 은 17개를 주고 그 땅을 사서 매매 증서를 작성을 해요.
여러분, 매매증서는 몇 장 작성하나요? 석 장을 작성해요. 하나는 중개인이 가지고 있고 하나는 매수인, 하나는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매수한 사람이 받은 그 매매증서를 이렇게 두루루 말아서 끈으로 묶어서 예레미야가 거기에다가 인장을 질러서 봉함을 해서 질그릇에 넣어서 땅에 묻은 거예요. 자, 이것을 보고 백성들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면 저 사람이 말하는 나라가 망한다는 말도 믿어지고, 그리고 나라가 70년 후에 회복될 것도 믿어진다. 왜냐하면 은 17개를 망해질 나라의 땅을 사느라고 돈을 지불하는 게 이게 가능합니까? 희망이 없으면,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 땅을 사고 증서를 두루 말아서 인장을 질러서 항아리에 넣어가지고 그것을 오래도록 보관하도록 한 그 명령이 예레미야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있는 이 안팎으로 쓰여진 그 오른손의 진노와 재앙의 책이 7개의 인으로 봉인된 때는 언제냐? 그 뒤에 보니까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어린 양에 대하여 뭐라고 찬양하느냐 하면 이렇게 찬양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권능과 권세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시여,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자기의 백성들을, 그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도다. 이렇게 찬양을 해요. 그 찬양이 뭐냐면 자기 피로 값주고 산 성도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으셨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생명을 바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기 피값을 주고 사셨어요. 그래서 자기 피로 산 백성들을 땅에 있는 동안에 지키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진노와 재앙을 이 땅에 쏟아지지 않도록 예수께서 자기 피로 이 진노와 재앙의 책을 사신 거예요. 그리고 인봉을 7개나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찬양을 7가지로 하는 거예요. 능력과 부와 힘과 지혜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이렇게 7가지로 찬양을 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자기 피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가 이 땅에 쏟아지지 않도록 재앙의 책을 막아 놓으셨어요. 여러분, 지금은 율법 그대로 실행되는 때입니까? 은혜의 때입니까? 사랑과 은혜의 때예요. 그래서 이 진노의 책이 인봉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인내하실 수 없는 때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주로 사용하시는데, 자기의 십자가의 피로 이 하나님의 권한을 사신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인봉을 하나씩 떼어 자기를 불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욕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진노가 참 희한하게도요,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재앙과 닮아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6일 동안에 창조하신 그 창조의 내용과 굉장히 또 닮아 있어요.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도 맞고요, 그 지으신 만물을 자기의 뜻에 거역하는 자들을 위하여 그 만물을 통하여 그 나라와 백성들이 아닌 자들에게 하나님의 불신앙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실 때가 속히 오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7개의 인의 재앙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돈이 많아서 화성으로 이주한 사람? 아니요, 그런 사람들 말고요. 그러면 권력이 많아서 저 지하
1500m 벙커에 사는 사람이요? 아니요,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러면 유명인이라서 아름다워서 지혜가 있어서 똑똑해서 능력이 있어서 아니요, 어느 누구도 이 하나님의 진노에서 피할 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난처 안에서 그 환난과 재앙을 면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요한계시록 5장의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 인봉의 주인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왜요? 피로 값주고 하나님의 진노를 봉함을 시켰어요. 그리고 자기 피를 믿고 자기를 구원의 주로 시인하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인정하고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주님이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자들을 위하여 주님은 자기의 사랑과 은혜를 그 백성들에게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이 창조되어진 하나님의 뜻이고요. 그리고 그 7가지의 진노와 재앙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거듭나고 중생되어지고 그의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한 자들만이 그 진노와 재앙에서 피할 수 있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사도신경을 외워요.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면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리고 이렇게 쭉 외우는 중에 7가지가 나타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인 우리들을 위하여 행하신 7가지 신비한 기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탄생, 고난, 죽으심, 부활하심, 승천하심, 재림하심, 영원한 왕국을 이루심입니다. 이것이 사도신경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 다시 말하면 우리의 신앙의 전체적인 줄거리는 어디에 다 들어있느냐 하면 사도신경 안에 들어있습니다. 요즘 어떤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신경은 사탄이 만든 잘못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잘못 알았어요. 여러분, 사도신경에는 약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어떻게 있느냐? 그 약점 몇 군데를 가르쳐 드릴게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시자마자 죽으셔요.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생애가 빠졌죠. 두 번째로는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고요, 우리 죄 때문에 고난 받으셨어요. 이게 두 번째 문제예요. 그 다음에 뒤로 가면 거룩한 공회라고 말했지만 카톨릭은 거룩한 공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근데 영어 단어가 카톨릭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순전한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임을 거룩한 공회로 인정하고, 그렇지 아니한 자들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교통을 가르쳐 말하는데,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중심한 거룩한 교제와 교통을 말하는 것이지, 그 WCC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종교가 교회다,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님을 찾아가는 길이다, 그렇게 말하는 공회와 성도의 교통과 교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약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여인을 통하여 오신 것과, 우리를 위하여 고난 받으신 것과, 부활하신 것과, 승천하신 것과, 재림하실 것과, 심판하실 것과, 영원한 나라를 이루실 것을 단시간 만에
우리의 신앙 전체를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과정은 사도신경 외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해요. 사도신경에 여러 가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실수가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구주 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의 핵심이 되신다는 이 중요한 진리를 한꺼번에 고백할 수 있는 고백문은 아직 사도신경 외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약간의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로 분명하시고 확실하시다는 고백을 행하는 일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사도신경이 마귀가 가르쳐준 계명이라느니 그것은 잘못되었으니 하지 말아야 된다느니 하는 이야기들은 듣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기 이 요한계시록 5장에 나타난 어린 양이 일찍 죽임을 당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그 율법의 진노와 재앙에서부터 우리를 자기 피로 값주고 사시기 위하여 고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두 번씩이나 일찍 죽임을 당하시고 자기 피로 값주고 자기 백성을 사셔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이 귀중한 귀절에 24장로가 찬양하고 네 생물이 찬양하고 천군과 천사들이 찬양하는 거예요. 그 찬양이 7가지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 7가지 내용을 제가 이렇게 연결시켜 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고난, 죽음, 부활. 여러분 주보의 뒷면 가운데를 보시기 바랍니다. 앞면 가운데 맨 밑에 보시면 탄생의 영, 고난의 영, 죽음의 영, 부활의 영, 승천의 영, 재림의 영, 왕국의 영. 이게 세상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 영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인데 천군과 천사들과 24장로들과 네 생물이 뭐라고 찬양하느냐 하면 첫째는 탄생을 능력이라고 찬양해요. 고난을 부요라고 찬양하고 죽음을 지혜라고 찬양하고 부활을 힘이라고 찬양하고 승천을 존귀라고 찬양하고 재림을 영광이라고 찬양하고 왕국을 영원한 찬송 받으실 이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완벽한 찬양을 받으시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만희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안상홍이가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하기도 하고 김영수라는 사람이 이 시대의 구원자라고 말하는 정말 엉뚱한 이야기들이 이 세상에 많이 떠돌아다닙니다. 어떤 이들은 또 문선명이라고도 해요.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이 7중 37, 20을 21가지 재앙에서 구원하실 유일한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5장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로 그의 나라와 백성이 되어진 자들과 뒤에 나타날 재앙이 관계없음을 선명하게 나타내 주는 곳이 요한계시록 5장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워해요. 이런 재앙이 우리에게 오면 그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해요. 그런데 이 5장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한없는 위로와 평안을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아야 할 재앙과 진노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기의 백성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제사장과는 어떤 건지 압니까? 우리가 다른 이의 죄를 사하면 그 사람의 죄가 사해져요. 우리가 어떤 일을 위하여 중보하여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그 사람의 영혼에 대하여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게 제사장 권한이에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끊어졌던 관계를 연결시키는 거룩한 이 연결점이 예수 그리스도가 됐듯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작은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안타깝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괴롭게 하고 정말 속상하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을 위하여 용서의 기도를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언짢아 하듯 내 삶을 또 언짢아 할 수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내가 용서하면 주께서 용서하신다. 주기도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전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를 사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거룩한 직분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어서 우리로 또한 그 재앙 가운데 던져질 수많은 영혼들을 생명과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낼 수 있는 생명의 구원자들로 우리를 삼으신 줄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보고 격려합시다. 당신도 제사장이십니다. 시작. 당신도 제사장이십니다. 보다 많이 용서하고 보다 많이 하나님과 연결시켜 그분의 나라의 거룩한 이름과 은혜의 자리를 얻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수많은 죄를 용서하게 하시고자 하나님의 진노의 책에 기록되어진 모든 죄가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값으로 사셔서 소멸시키시고 우리를 그 나라와 거룩한 제사장으로 삼으셨사오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재앙을 피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직분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그 진노와 재앙이 이 땅에 쏟아질 때 참으로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는 것밖에 없는 줄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각 나라와 백성과 방언과 족속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빼내심을 입은 그 거룩함을 아름답게 유지하며 거룩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